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를 꽉 메웠네요. 예,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법회 시간입니다.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교화 경험이 길지는 않지만은 6년이라는 세월 참 짧더라고요. 보니까 눈 깜빡할 시간에 6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앞으로 6년의 기간 동안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동고동락까지는 아니지만 대종사님의 법문을 함께 받들고 공부하게 될 텐데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그래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저는 정말 알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인가, 가장 가치롭게 보내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답은 분명한 것 같아요. 대종사님의 교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이 시간이 가장 값지고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놀까요? 많이 놀아야 알찬 시간입니까? 예. 공부하는 게 제일 남더라고요.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우리는 이제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법을 공부한다, 법담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법이라는 거는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법이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말로 하면 법설이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글로 쓰면 법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법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동지를 법동지, 또는 대종사님의 깨달음으로 인연된 사람들을 법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말들 속에 대종사님의 깨달음 빼놓고는 우리의 관계도, 이 모임도 모두가 근본을 잃어버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의미 없어요. 남녀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 없으면 의미 없지요. 예, 존중이 있어야 되고, 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됩니까? 돈도 필요하지. 그러나 우리가 처음을 생각해 보면 역시 사랑이 중심이듯이 이 가운데의 우리의 모임의 중심은 뭐다? 법이다. 법은 다른 말로 대종사님의 깨달음이다. 이겁니다. 저쪽이 참 시원시원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쪽만 쳐다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금강 1, 2단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너무 점잖으시고, 뭔가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자, 기록은요, 저 영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따로 기록하실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 시간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귀에 걸리면 된다라는 심경으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학습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원래 법 공부는 학습하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학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제 바람은 우리 교도님들이 교당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이 법에 근거에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 대종사님의 법에 근거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일상 언어들은 먹고 자고 입고 싸는 얘기들은 전부 다 일상에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법회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만이라도, 이곳만이라도 법담이 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대종사님의 법으로 만나고 대종사님 법으로 인연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하면서 대종사님의 교법의 정수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전과 대종경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전에는요, 처음에 교화를 시작할 때는 교도님들한테 막 질문을 했어요. 막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는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대답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해도 대답할 의무를 갖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예,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자꾸 질문하고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나도 힘들겠다. 예.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대답도 제가 합니다. 대답해 주시면 좋지만 안 하셔도 부담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종사님의 교법의 정수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정전, 대종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부터 정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전을 공부한다는 거는 그냥 원불교의 핵심 진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정전으로 시작해서 정전으로 끝나요. 왜 그러냐면 정전이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담지한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종사님의 말씀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정전, 대종경. 그죠? 그 중에서도 핵심을 모아놓은 게 정전. 90몇 쪽밖에 안 돼요. 대종경은 조금 많지만. 그러니까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전을 바르게 안다는 거는 대종사님을 바르게 안다는 거고, 원불교를 바르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 공부는 처음과 중간과 끝,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전부터 공부할 겁니다. 차근차근. 우리 교도님들이 법회만 안 빠지고 나오셔도 그냥 알아질 수 있게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공부한 영상은 항상 유튜브에 있으니까 반복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경전인지, 정전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대종사님의 법문과 정사님의 법문 속에서 정전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문을 봉독해 볼 텐데요. 대종경 부촉품 3장 400쪽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400쪽) 피셨습니까? 네. 그 부촉급 3장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 대종사 열반을 1년 앞두시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정전의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며 감정의 붓을 들으시매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잦으시더니 드디어 성편됨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에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종사께서 정전을 편찬하실 때 여기도 잠깐 나오지만 그 수정하고 수정하시는 것이 밤잠을 설치시면서 아침이 되면은 그 지우개 똥이 이렇게 쌓였다 그래요. 지우고 수정하고 지우개 수정하고. 네, 그렇게 성심성의를 기울여서 만든 경전이 정전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말년에 정말 돌아가시기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필하셨던 게 정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대정전을 공부한다는 건 대종사님의 마지막 유산을 공부하는 겁니다. 대종사님의 역사의 핵심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전 공부의 시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다.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다. 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채할 때 그 부채를 착 피면은 그 부채 그 손잡이 부분 있잖아요. 거기 그 대살을 이렇게 묶어 놓은 그 손잡이 부분 있죠. 그게 요입니다. 그 핵심을 갖다가 그 요를 딱 붙잡고 착 피면은 어때요? 부채가 착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가 그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모든 것은 뭐예요? 정전으로, 정전에서 시작해서 정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대종사의 경륜과 포부는 이 정전을 통해서 바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많은 법문들이 원불교에 존재합니다. 대종사님 말고도 그 이후로도 수많은 스승님들이 지금 계시고 다녀가셨습니다. 대강예로에도 계시고 종사에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수도 없이 법문들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 모든 것은 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정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것은 대종사님의 뜻하고 멀어지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요. 대종사님의 정전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정산종사 법어를 본다든지 대산종사 법어를 본다든지 그 외에 수많은 철학서적을 본다든지 아니면 불교서적, 유교서적, 도교서적들 열심히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정전을 바르게 공부하지 못하면 그러면 원불교 교법의 정수는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전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자꾸 주변적인 책들을 많이 봐요. 곁가지들. 핵심을 보지 않고 곁가지를 봅니다. 물론 쉬울 수 있어요. 읽기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곁가지만 공부하다가는 그러면 우리가 이 회상에 들어온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약간은 조금 딱딱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함축적이더라도 정전을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받아가져서 삼가라는 말이 국어에서 국어사전에서 삼가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가라는 말은 겸손하고 조심하여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이런 뜻입니다.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이게 삼가라는 뜻이에요.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삼가라는 말 언제 쓰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때 삼가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그 삼가라는 말이 대종사께서는 정전에다 쓰세요. 삼가 받아 가져라. 이런 말은 뭐냐면 정전을 받아서 공부할 때에는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받아서 공부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공부하십니까?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요즘에 참 그 지적으로 풍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속된 말로 조금 건너머요. 또 다시 말하면 조금 오만해요. 잘난 척해요.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 한글로 됐잖아요. 한자 몇 개 나오지도 않아요. 읽어보면 다 알 것 같거든요. 읽어보면 딱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깊이 있는 뜻을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종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겸손해야 되고, 그죠?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마음은, 성자들의 법문을 공부하는 마음은 겸손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정중해야 됩니다. 그게 삼가 받아 가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전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조금 공부했다고 그냥 안다고 그냥 넘치시면 안 됩니다. 넘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부족한 거는 역시 그냥 글을 읽고 그냥 머릿속에 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부족한 것은 역시 실천의 문제이고 마음으로 증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다룰 성자들의 법문 말씀은 없습니다. 특히 정전은 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전을 공부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글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증득해라.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라. 정전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야만 우리는 정전 공부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을 펼쳐놓고 그냥 뜻을 다 알아. 이게 정전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전 공부를 한다는 것은 실천이 담보되었는가?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의 깨침이 담보되었는가? 나의 깨달음과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이 하나가 되었는가? 이제 여기에 초점이 반드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글 읽고 그냥 끄떡끄떡 알았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중근기입니다. 이거 오만한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고. 정중한 게 아니고 나대는 거예요. 나대는 거. 제가 말 좀 세게 합니다.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훨씬 더 셉니다. 제가 여기 이 경상도 쪽으로 가니까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교무님께서 저한테 야, 경상도는 점잖은 데야 가서 말 조심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도 나이도 먹었습니다. 이제 좀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좀 세게 하는 편인데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전을 말로 배우고 말로 글로 배우고 그다음에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는 데까지 정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공부한다는 거. 바로 내가 이 지점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앞으로 정전을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정전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전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정전을 공부해야 될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자칫 잘못하면 꼭 이렇게 돼요. 정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되실 겁니다. 나는 이제 원불교 통달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드실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원불교 핵심 진리를 분명히 자각했고 길이 환하다. 이제 그때 뭐가 피어나냐면요, 오만함이 나와가지고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못하는 사람들만 쏙쏙 들어와요.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들. 저 사람 공부 못했네. 저 사람은 잘못했네.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어 해요. 나대고 싶어 해. 그러면서 알아주기를 바래. 그리고 몰라주면 삐져요. 여기는 나를 몰라주는 곳이다. 이제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잘 아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많은 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면서 그런 증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전을 공부하면은 그냥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 업장이라는 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욕망이 있어요. 빨리 성취하시는 분들은 오만함도 함께 싹틉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느린 분들은 겸손하세요. 오히려. 네, 그래서
대기만성이라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나중에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해집니다. 빨리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는 데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격의 완성의 길을 가자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 끝나고 나니까 인격이 오만해졌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종사께서 여기까지는 글로 배우고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한다. 이거는 성불의 과정이죠. 우리가 공부길이죠. 정전을 공부하는 우리의 태도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이 후세만대에 길이 전하게 하라. 이 법이 후세만대에 길이 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종사께서 이 법이 후세만대에 길이 전하게 하라는 거는 내 법은 이미 훌륭하고 다 완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 놔두면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대종사께서 법을 이미 완벽하게 짜놨다 이거예요. 후천 5만 년을 대비한 법을 짜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게 우리의 교법은 5만 년 간다 이거예요. 인과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인과는 없어요. 노력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대종사님의 법문이 우리 삶에 구현되지 않는데 그게 후세만대에 전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망상입니다. 망상. 대종사님의 법문이 후세만대에 길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신 대종사님의 깨달음인 정전을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계신 곳에서 진짜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종사님의 교법은 후세만대의 길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나는 몰라도 돼. 나중에 누군가 알겠지. 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수가 없으리라.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내가 가가지고 원불교를 누구한테 전할 수가 없어요. 잘 몰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잘 몰라. 설득을 못해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교화할 수 없어. 왜? 내가 그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인격이 안 돼.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내 가까운 사람부터 감동받아야 돼요. 우리 정토는 감동을 받고 살까요? 안 받고 살까요? 저에게. 정토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내가 똑바로 사는지. 우리 정토와 우리 아이들이 대답해 주겠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이 가족을 감동시키는지, 직장에 있는 인연들을 감동시키는지. 그러면 후세만대에 전해집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공부를 바르게 제대로 해야 되겠죠. 정전 공부를. 오늘 그냥 정전이라는 말에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가가지고 다음 법 배울 때 정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네. 대종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님이 사람들의 평생을,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대종사께서 교화를 활동을 하셨습니다.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라는 게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건 아니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향해서 교화 활동을 하셨어요. 당신의 온 삶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구도하고 교화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가 많죠? 뭐가 많아요. 내 가족조차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한번 진지하게 내가 지금 제대로 원불교인인가? 내가 진짜 찐 원불교인 맞나?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찐으로 원불교인이면 내 가족들, 내 손자, 손녀, 내 자식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공부해봐라. 지금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싸는, 맨날 돈 벌고 돈 잃어버리고 사람 만나고 헤어지면서 얻는 그런 고통들 속을 초월하는, 그것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 또 있다. 그걸 배웁니다. 자, 누가 전법 사도가 되어서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교법을 전할 것인가? 바로 먼저 알아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교무한테 밀어놓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게요. 함께 하시게요. 자, 여기까지 아까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조금 소개해드렸고, 정산종사님께서도, 정산종사님하고 대종사님은 정말 둘도 없는 짝지 아닙니까? 여기 말로 짝지라고 하네요? 부산 말인가? 짝지라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대종사님께서는 정산종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무후무한 제법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종사께서 누구한테? 정산종사한테 전무후무한 제법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정산종사님을 굉장히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정산종사님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 속에서는 항상 세 가지 경전만 등장합니다.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법어. 여기까지만 등장합니다. 정산종사법어는 필요에 의할 때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전은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각자 아시기 바랍니다. 네.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장 839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39쪽. 경의편 1장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전은 교리의 원강을 밝혀주신 원의 경전이요, 대종경은 그 교리로 만법을 두루 통달케 하여 주신 통의 경전이라. 이 양대 경전이 우리 회상 만대의 본경이니라. 시자 이 공전 사례기를, 예전 등 기타 교서의 주제는 무엇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예전은 경, 성가는 화, 세전은 정이 각각 그 주지가 되나니라. 그러니까 정전 대종경이 만대의 본경이에요. 원불교의 경전 딱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정전, 대종경,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게 원불교의 핵심 경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정전이에요. 정전. 그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대종사께서 원의 경전이 정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 우리가 보통 그걸 으뜸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 으뜸되다. 으뜸되다는 게 뭐예요? 가장 최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원의 경전이다 그래요. 근데 그게 으뜸되다는 거는 또 어떤 말이 또 의미가 있냐면 근본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본이다. 그러니까 근본이 뭐예요? 정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원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통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정전의 가르침이 육근을 통해서 그대로 구현되는 모습을 말과 행위를 통해서 구현되는 거를, 그러한 행동과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를 대종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경은 정전의 깨달음을 가지신 대종사께서 당신의 육군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셨던 모든 행위와 말이 대종경이잖아요. 그걸 보고 통의 경전이다. 정전의 깨달음의 대종사의 육군을 통해서 구현된 모습을
묶어놓은 책이 대종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경전을 대종경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전과 대종경은 쌍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전을 보는데 대종경이 안 보인다. 대종경을 보는데 정전이 안 보인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을 어느 구석을 봐도 대종경의 어느 구석을 봐도 정전이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바르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잘 못해. 잘 못해요. 왜냐면은 말만 쫓아다니니까 잘 못해. 말만.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글로 배워가지고는 이 경전은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 올려놓은 거 아세요? 우리 교도님들 아직 유튜브에 그 원불교 주유소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제가 정말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구독 누르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력 되시면 감사합니다 정도는 댓글도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섭섭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요, 그 정전 관련된 그런 영상, 대종경 관련 영상, 그리고 그거 말고 불가의 수많은 어록들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뭐 신신명, 증도가 무슨 뭐 황벽어록, 무슨 뭐 많이 올려놨어요. 엄청 많아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시간 날 때. 그거 한번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에 있지 않다. 수많은 말이 가리키는 자리는 오직 말 아닌 자리다. 그걸 알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죠.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의편 1장에서 왜 정전은 원의 경전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정전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전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서편에 보면 개교의 동기가 나와요. 그거는 원불교가 왜 개교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짧은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총서편, 교법의 총설에 보면 뭐가 나오죠? 원불교 교법의 총체적인, 원불교는 어떻게 해서 교법이 형성되었고 어떤 교법을 지향하는가가 총서편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상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류의 보편 깨달음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론상장을 모르면은 깨달음 아니에요. 이론상을 알아야 그게 인류 보편 깨달음을 이해한 겁니다. 그걸 정립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수행을 한 자리로 정립해 놓으셨어요. 신앙의 근원도 밝혀놨고 수행의 근원도 밝혀놓으셨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원의 경전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의 경전이에요. 그 다음에 인격 완성의 길을 거기서 밝혀놓으셨죠. 모든 수행길의 근원을 다 수행편에 밝혀놓으셨죠. 그 다음에 인격 완성의 단계를 밝혀놓으셨습니다. 법의 등급에.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정전을 우회하고는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전은 정말 핵심 뼈대입니다. 핵심 뼈대. 그래서 원의 경전입니다. 공부하시면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정산종사법오 권도편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뭐 또 피시기 귀찮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넘길까요? 875쪽. 네, 875쪽. 네, 23장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명필이 되기로 하면 먼저 명필의 필법을 채받아서 필력을 잘 길러야 하듯이 부처를 이루기로 하면 먼저 부처님의 신법을 채받아 일일시시로 불심을 잘 길러야 하나니 우리는 대종사의 신법을 큰 탯줄 삼고 경전의 말씀대로 꾸준히 실행하여 대종사의 법통을 오롯이 이어받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필이 되려면 명필의 글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명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운동 잘하려면요. 운동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요. 어중이 떠중이한테 배우면 어때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한테 배우려니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피아노 레슨 시키려고 하면은 뭐 엄청 유명한 사람한테 시킬수록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미 당대 최고인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깨달음에 관련돼서는 최고의 경지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종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보고 쫓아가야 돼요? 대종사를 보고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전 대종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최고인 대종사님을 놔두고 대종사님의 수많은 제자들 걸 공부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 긋습니까? 안 긋는겨?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제가 정말 답답하게 느끼는 지점이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보세요. 아니 불교는 부처님 빼고 불교가 있어요? 부처님 빼면 불교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수님 빼고 기독교 있어요? 공자님 빼고 유교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원불교는 대종사님이 빠져요 자꾸? 안 뺐습니까? 대종사님이 빠지고 대종사님의 그 밑에 제자들 걸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도 훌륭하시죠. 종사하고 대강렬에도 되시고.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누구 거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대종사님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계세요? 제가 베네골에서 간사 근무했다 그랬잖아요. 향타오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 중에 제가 정말 강렬하게 남는 말이 있어요. 간사 때 수많은 제자라고 표현하니까 향타오님이 하여튼 제자들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향타오님 생일 때나 이렇게 제자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향타오님 정말 이렇게 제자들이다 막 이제 이러면서 막 우리가 향타오님 제자다 막 이러면서 모여 있어요. 향타오님이 그 말씀을 드리고 뭐라 줄 아세요? 왜 니네가 내 제자냐? 니네는 누구 제자다? 니네가 대종사 제자지 왜 내 제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걸 간사 때 들은 얘기입니다. 간사 때. 그런데 우리가 대종사님이 배제되고 있는 공부를 할 때가 많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직 대종사님만이 원불교의 스승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대종사 뺀 원불교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우리 훌륭하신 선배 교무님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대종사 근처 가신 분 안 계세요. 근처도 못 가셨어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내가 모시는 스승님, 나는 뭐 정산종사, 나는 대산종사, 나는 뭐 지금 뭐 좌사님, 뭐 종법사님들 계시고 지금 전사님 계시고 그런데 그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죄송합니다만 대종사님하고 동급 아닙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그래갖고 처음 오자마자 법문부터 바꾼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예뻐라. 자, 아무리 원불교에 수많은 스승님이 계셔도 대종사 같은 분은 있다 없다? 대종사 뺀 원불교는 있다 없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다? 어디에 담겨 있다? 정전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대종사를 바르게 알 수 있다 없다? 네, 다 끝났네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바르고 철저하게 스승관을 세우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회상이 존재하는 한 스승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대종사님입니다. 우리가 대종사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습니다.
대종사님 당대에도 나름대로 잘났다고 하는 분들이 같이 공존했었어요. 대종 제자인데 막 갑자기 막 대종사님 밑에 어떤 제자가 막 추존당해 사람들한테 막 인기를 끌어. 그러면요 파문당합니다. 거기에 대종사님 당대 때는 스승이 대종사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나니까 스승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호랑이가 없는 산에 여우가 주인 노릇한다 그럽니다. 호랑이는 누구예요? 대종사님입니다. 이건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생각보다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거든요. 예, 저를 좀 믿으십시오. 제가 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너는 도대체 뭔 근거로 그런 말 하냐?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제가. 예, 불경도 조금 많이 읽어본 편입니다, 제가. 근데 대종사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정산종사님의 안목이 정말 깊다고 보는데 대종사를 주세불로 모신 분은 딱 정산종사님입니다. 정산종사님이 총부에 있는 그 비명병서 있죠. 소태산 대종사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비명병서가 있습니다. 그 비문에다가 대종사를 주세불로 새기십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대종사를 주세불로 안 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조사 정도로 보셔요. 조사. 그랬는데 오직 정산종사께서 대종사를 주세불로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산종사님이 진짜 법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딱 정산종사 법문까지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공부해 보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제가 거기다가 제 유튜브에다가 수많은 깨달았다고 하는 수많은 유명한 조사들의 어록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그걸 제가 왜 올렸느냐?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그것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다 포섭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깨달음 대종사님의 한 말씀에 들어오더라고. 선가의 수많은 말씀들이 어떤 말로 정리가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의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 선가, 수많은 선가 경전들 다 읽어보니까 그냥 그 한 문장이에요. 기가 막히더라고 읽어보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그냥 핵심을 다 꿰뚫고 계세요. 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차차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정토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길게 하지 마라.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50분 1시간씩 합니다. 설교를. 얼마나 걱정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좀 조절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전을 꾸준히 공부해 갈 텐데요.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그 법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차근차근 법에 빠지지 마시고 함께 공부해 가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어디 가도 자랑스럽고 뿌듯한 스스로 봐도 대견한 원불교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당 20년째 다니는데요. 네. 마음 편하게 질문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마음 편하게 질문하세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과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세상과 종교를 대하는 관점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는 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래서 돈에 집착을 하고 이윤, 돈을 얼마나 많이 남길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세상에. 저 같은 사람들은 공적 영지인가요? 그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의 요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욕심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도 한결같은 그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가? 지금 이런 질문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초월하는 것을 보고 깨달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반야지다. 그렇게 불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을 초월할 수 없다면 종교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의문과 그 다음에 모든 고통과 모든 욕망과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한 한 자리에서 해결되는 그러한 깨달음이 존재합니다. 그걸 보고 일원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한번 경험해 볼까요? 말로만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뭐 적을 거 없어요. 뭘 자꾸 적으세요. 저를 보세요. 마음을 여시고요. 마음을 여시고. 지금 제가 잘 보이십니까? 네. 저를 보는 그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는 그 자리. 자, 저를 보는 그 자리에서 이 소리도 들리십니까? 네. 보는 그 자리에서 소리도 들립니까? 네. 그러면 이 소리 듣는 그 자리에서 이 몸의 온도를 한번 느껴볼까요? 온도도 느껴지십니까? 촉감도? 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를 보는 그 자리와 이 소리를 듣는 자리와 이 촉감을 느끼는 자리가 같은 자리입니까? 다른 자리입니까? 그거 분명합니까? 그놈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네? 그러면 여러분이 추울 때 그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더울 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생각할 때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 이 말을 알아듣고 있는 그 자리도 요거 듣는 그 자리하고 같은 자리죠? 오, 희한하네. 한 자리가 들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한 자리가 어떻게 생겼냐? 모양 있어요? 없어요? 없네. 형상 있어요? 없어요? 없네. 냄새 있어요? 없어요? 없네. 느낌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 없는 것이 모든 걸 드러내고 있네. 떨어져 있어요? 함께 있어요? 이 소리와 그 듣는 자리가 함께 있어요?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쁠 때 이 자리 없어요? 내가 괴로워요. 괴로울 때 이 자리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를 보려고 하지 않고 어디를 주로 보고 살죠? 괴로움을 보고, 기분 나쁜 걸 보고, 느낌을 보고, 걱정을 보고 살아요. 원래부터 요동한 바가 없었던, 한결같았던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를 볼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의 본체고 근본이고 불생불멸이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텅 비었다 그래서 공이다 그래요. 고요하다 그래서 적이다 그래요. 신령스럽다 그래서 영이다 그래요. 안다 그래서 지다 그래요. 그걸 공정명지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하십니까? 그게 그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대로 이 소리 들리십니까? 그게 다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로 뚜렷한 모양이다 그래요. 무엇과 하나로 뚜렷합니까? 이 소리와 그것이 하나로 뚜렷하잖아요. 저의 모습과 그 자리가 하나로 뚜렷하잖아요. 미운 사람이 눈앞에 있어도 항상 그 자리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일원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자는 이런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깨달은 경지를 상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동그라미 형상을 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가의 경전들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어보실 건 없어요. 제가 읽어봤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교도님께서 힘들죠? 그럼 힘든 걸 쳐다보실랍니까? 힘들기 이전 자리를 보실랍니까? 힘들기 이전 자리를 보신다면 힘듦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힘든 자리만 보고 산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힘들기 이전 자리를 보는 게 공부지, 힘든 자리에만 매몰돼 가지고 살면 그 공부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욕망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초월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소리 들리잖아요. 이거 안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귀를 막지 않는 이상 안 들을 수 있어요? 이 소리는 안 들을 수 없지만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는 없앨 수 있다 없다?
없앨 수 없다요. 그 놈은 있어졌다 사라지는 놈이다 아니다? 있어졌다 사라지는 놈이 아닌 놈을 내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앨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소리 듣는 그 놈, 그 자리, 그 바탕, 이거 1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1시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10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이 다음 생에 태어나도 그 자리예요. 오케이. 이렇게 아는 거는 금방입니다. 그래서 수심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즉 도노 사비돈제. 이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 이걸 깨치는 거는 문득 알아.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설명을 원체 잘하잖아요. 그죠? 이거 바로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박수 할까 박수. 박수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금방 알아. 하지만 사비돈제 뭐냐면 12이해의 문제에서 초월할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나의 업장을 바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경지를 보는 거는 금방 되는데 그 깨달은 경지로 삶을 살아가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보고 수행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다고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아는 건 아는 거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신급 그만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돼요. 근데 이거 모르면 특신이다 아니다? 특신도 아니에요. 예. 이거 모르면 일단 특신은 아니에요. 예? 나중에 법의 등급도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특신급 한참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에서 신이라고 하는 신신명 혹시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지? 신심불이 불이신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둘 아닌 자리다라는 거예요. 둘 아닌 것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예요. 지금 제 소리 듣는 거기. 오직 그것만이 불법이고 그거 아닌 나머지는 불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심이라는 거는 지금 이 둘 아닌 자리를 자각할 때를 보고 뭐라 그런다? 신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특신급은 그 둘 아닌 자리를 깨닫지 못하면 특신이 아니에요. 죄송스럽지만 깨닫고 난 이후에 그것이 삶에서 어느 정도나 유지되느냐 완벽하게 유지돼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항마라 그래요. 그걸 보고. 제 설명이 깔끔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힘들게 사실 때 어디를 보실랍니까? 힘든 거 보실랍니까? 힘들기 이전 자리를 보실랍니까? 깔끔하지 뭐 그게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다만 안 돼요. 다만 안 돼.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바로 되진 않아요. 이게 말을 알고 나서 바로 되신다 그러면 저보다 고수입니다. 예, 저보다 전생에 많이 닦으신 분이 확실해요. 그거는. 이해되셨죠?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